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5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배경은 명절 끝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이 초막절로 7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명절은 유대인의 초막절이 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명하셨던 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초막절은 자신들이 살던 이렇게 편안한 곳을 떠나서 임시 거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이 되면 자신이 살던 곳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예루살렘 외곽에 초막을 짓고 또 이제 집회 시간이 되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일주일의 시간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근데 명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데 이 초막절에 매일매일 대제사장은 실로암 목가로 가서 황금으로 된 이렇게 물병에 물을 떠서 이렇게 지성소로 옮기는 일을 성소로 옮기는 일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에봇을 입고 또한 화려한 이 금 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서 옮기는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동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한두 명씩 그 행렬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와 성경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서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의 이 기간 동안 매일 대제사장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오는 이 일 가운데 한두 명씩 동참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렇게 줄을 서서 그 행렬에 동참한 어떤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학자와 성경학자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행렬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 가운데 37절 말씀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 가운데 동참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행렬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겁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행렬 가운데 참가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론 그들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슬을 통해서 아니면 비를 통해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늘 이슬로서 또한 만나로서 메추라기로서 그들 가운데 먹이셨기 때문에 그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또 넘치도록 주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절기인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신앙의 태도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그 행렬 가운데 더 추가되고 첨가되고 긴 행렬로 이어지고, 그런데 그런 좋은 마음이죠. 사실은 출발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진실함이 모여서 어찌 보면 긴 행렬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누구의 어떤 그런 일들이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또한 이렇게 어떤 힘으로, 아니면 여론으로 만들어지고 이 형성되는 것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사회복지를 이제 복수 전공한 적이 있습니다. 복수 전공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온 세계 가운데 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갈증 때문에 그렇게 사회복지를 저희 학교에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서울신학대학교니까 다른 학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복지와 그 출발선이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으로 이해되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수업을 제가 들었을 때 이 땅에서 만든 학문들은 기본적인 출발점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힘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학문들, 특별히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아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명령하신 이 절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진실함과 그들의 열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리본을 달고 또 나비를 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채워지지 않지만 그들의 간절함들이 이렇게 어떤 힘이 되었던, 여론이 되었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은 진정한 본질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진실함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또한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여론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문화가 되어서 그렇게 초막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 많이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실된 마음들이 한 줄이 되어서 그렇게 대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쳐 이르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그들이 따르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뒤가 올바른 길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쳐서 이르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그 가운데 정말 어떠한 문화가 되고 형태가 되고 종교적인 신념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단다. 그 길에는 또 다시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단다라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떠한 모습들은 결국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중심적으로, 또한 그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하더라도 그건 곧 말라버리고 시들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것,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행렬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이 아니라 너희들이 따라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37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데 그 배에서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이것이 그 지금 성도의 배라고 하는 말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문법적인 부분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보이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질 성령 시대를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마르지 않고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이 땅의 목마른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 가운데서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또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더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인용하신 내용 가운데 그 배에서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거나 잘못된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망을 가지고 어떤 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질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제 그 영이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쫓아다니거나 누구의 줄을 서거나 어떤 문화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선포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아멘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줄을 만들고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되어서 우리의 어떠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런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참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많은 행렬 가운데 서서 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는 오히려 목말라는 세상 가운데서 그 생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또 갈증을 가지고 줄을 서고 문화를 만들고 힘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갈증을 가지고 줄을 따라서 누군가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필요한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줄을 서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서 그 진리와 생명의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하는 다른 호칭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40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쟁론이 있었다고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해하는 정도 안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이 선포를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45절부터 보면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또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포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속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그 심부름꾼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잡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이 아니라 46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와 인생의 갈증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당국자들의 하속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잠깐 만난 그 순간, 아니 한 몇 번 만났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이미 그 심령들이 그 생수와 생명으로 적셔졌던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을 잃을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를 포기하지 않을 담대함과 믿음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당신들 뒤에 섰고 율법 뒤에 섰으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과 물질적인 뒤에 섰지만 내가 이 분이 말하는 것 가운데 나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속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없는 하속들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줄 서왔던 그 모든 줄에서 이탈될 수 있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인생의 내용들은 잠깐에 누리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름 없는 하속들조차도 그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따랐던 길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니고데모도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작은 파장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 이 집단과 함께 그들은 지금 배척한 상황 가운데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진리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 우리가 참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내용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 그 진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 가운데 야,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니? 너희들부터 돌아봐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걷고 있는 길이 맞나라고 다시 한번 돌아온 길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그동안 자신들이 따랐던 그 길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방향을 바꿉니까? 하나님께로. 진리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으며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과 또한 간절함과 그들의 문화와 또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간 긴 길에서 그 길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목마르지 않는 길은 나에게 와서 마시는 길이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그분과 함께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없이 어떤 갈증을 때문에 어디에 줄 서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진정한 생명을 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통로들, 그 승리자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무더운 날 또한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신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생수로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주어진 하루를 복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복됨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우리도 자칫하면 다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줄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오늘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오직 우리가 줄 서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그 제자의 삶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피로와 간구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고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영광 가운데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